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 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거기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쇠퇴기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벨이시여 임금을 지키소서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마르둑의 다른 이름입니다. 벨사살은 어느 날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이 거나해져 기분이 한껏 고조된 벨사살은 자기의 위세를 만방에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전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한편으로는 자기 힘에 대한 과시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소 국가에 대한 조롱인 동시에 야훼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전능자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위해 구별되었던 성전 기물을 술자리의 여흥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조롱인 것은 그들이 한 다음의 일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다니엘 5장 4절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과 그 신들의 우월함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순간 흥겹던 잔치는 공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사람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그러니까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왕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 글씨를 해독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모두 다 허사로 끝납니다. 이것은 제국이 자랑하던 막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다니엘만이 그 글씨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록된 글자가 메네메네데켈과 바르신이라고 말하며 그 뜻을 풀어줍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의 나라와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그 무게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이며, 바르신이란 말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말은 당신의 시대는 끝났고 당신은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글자 속에는 그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니엘이 암호화된 단어를 그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살해되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흥겨운 잔치, 벽에 쓰인 글씨, 심판 예고, 심판의 실현이라는 사건의 흐름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여기에 걸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해봅니다. 과시적인 소비, 흥청망청한 삶, 하나님을 향한 경외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은 어쩌면 결국 우리를 파국으로 이끌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말씀을 읽으며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 것을 탐하는, 또 세상의 것을 주인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쫓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설 텐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은 자기 권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버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의 들큰함에 취하면 실상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독성과 오만에 빠진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인생의 순간순간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위임된 힘과 권력을 오직 사랑과 정의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일들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임병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 때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좋아져서 순간순간마다 좋아져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단순히 그냥 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들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고3 승빈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예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체가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곳을 통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들이 여러분의 사업체와 하는 일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일과 그 사업체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마음들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없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족으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